우리 교회 유치부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이 지금 우리 아이들은 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겹쳐져서 제가 그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매주 만날 수 없고 또 만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따라서 식당에 와서 식사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그 아이들이 보면은 그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아름답게 잘 자라가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라고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또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들 위해서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아름답게 잘 자라는 것, 그것은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소원하고 또 바라는 일일 거예요. 우리의 자녀 손들을 바라볼 때에 특별히 우리 조부모들에게 있어서 손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애틋한지 몰라요. 우리가 손주를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마음이 정말 그렇게 사랑스럽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 손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물론 우리 어린 자녀들은 다 이쁩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 자녀라고 할 때에 그 자녀는 그냥 내 자녀가 되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 자녀를 정말 품고 10달의 시간을 지나고 그리고 산고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질 때에 정말 그 생명은 내게 있어서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보시고 사랑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나를 사랑하시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래서 나를 죄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그 관심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시선보다 더 크고 더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의 자녀 손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그 시선으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에는 다 교만하고 자만스러운 그러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좀 낮게 평가하고, 그리고 어떠한 단점들과 결점들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어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말들을 하고 그러한 표정들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그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역시 별 볼 일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그 인식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그 인식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존재임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믿음의 존재라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세의 진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예수님의 어떠한 재림의 그러한 그 시간이 우리의 어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의 헤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하신 그런 어떤 카이로스의 어떤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그러한 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리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초대에 오면은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앞전에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에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거는 거짓말이다 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것에 너희가 넘어가지 말고 주의 재림이 분명한 이 말 사실임을 확신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것을 오늘 14절 초두에서 다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그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주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행한 그 모든 것들이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평가를 내가 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행해야 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쓴 그 베드로의 두 편의 그 편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생각했는데 후서는 두 번째 쓴 편지고 베드로 전서를 먼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전서와 후서의 두 편의 그러한 그 편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그 베드로 후서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죠. 14절로 18절의 말씀은,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말세의 진말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인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동사를 중심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며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 앞에 평안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힘써야 되는가? 평안 가운데에 평안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데,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 흠 없고 점 없다, 이거는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고, 우리가 오히려 쉽게 쓰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흠과 티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과 티가 없다는 건 온전한 것이죠. 그 온전함을 말하는데, 베드로는 이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먼저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그러니까 흠과 티가 없는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은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를 이해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은 정결한 짐승으로 드렸어요. 그 정결한 짐승은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그다음에 소, 물론 큰 거면 이제 적은 송아지를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소, 이것이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인데, 그 짐승 가운데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러한 이상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동물이 어떤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제물로서의 그러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다, 이건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완전한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데, 근데 거기에서 반대되어지는 그런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점과 흠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불의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점과 흠이다. 그러니까 점과 흠 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은 그 불의한 자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불의한 자의 우두머리가 누구인가 하면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공중 권세를 부여받아서 지금 자기 세상인 줄 알고 세상을 지금 통제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그러한 그 관할하에 있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단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의 술수 또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4절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까 마지막 재림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그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흘리신 대속의 피는 완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가기를 우리가 그렇게 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에 제동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못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자꾸 죄악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늘 후회스럽고 우리가 정말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그랬었지?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됐었는데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늘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그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그러한 그 바울의 그 모습을 정말 통탄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바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의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진 무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구별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불의한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무리.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불의한 세상의 그러한 그 모습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 구별되어 그런 것들과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더욱더 힘쓰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자꾸 세상의 그러한 그 물결에 휩쓸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본성을 우리가 늘 저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신앙이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작심삼일이야. 요즘은 작심삼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조속변이 같아요. 얼마나 빨리 이게 바뀌어지는지. 그러니까는 연약하고 정말 무기력한 우리 인생 의지를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도 성령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줄 믿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느슨해져서 나태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도 왕년에는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 과거의 추억만을 돌이키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열심히였는데 지금은 나태해져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어떠한 그 모습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세상의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과 육신의 쾌락과 만족에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삼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주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떨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주의하라라고 합니다.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결국엔 이 배경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 내용은 주의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떠한 그 헛된 소리에 미혹당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5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있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는 구약 성경은 정경화, 그러니까 정경으로 39권이 채택되어졌지만은 아직까지 신약은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300년 때, 321년에 니케아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자,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지금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건 베드로 서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라고 그렇게 성경에 들어있는 것이죠. 또 그보다 앞서서 쓴 바울의 어떠한 그 글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 서보다 바울 서신이 더 먼저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먼저 쓴 바울의 글들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결국에는 정경화 작업이 되어질 때 바울 서신들이 또 성경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경을 말할 때에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것은 알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오히려 진리에서 한참 벗어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비록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다 쉽게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그냥 쉽게 이해되어지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말씀들을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들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다 소설책 읽듯이 그냥 다 수월하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다 납득하는 그러한 그 말씀들이 아닐 수 있어요. 자, 어떤 성경의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럴 때에 참고하는 그러한 그 책들은 그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런 어떤 책들을 우리가 참고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 가운데서 보면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66권의 성경을 다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시험, 그러니까 성경 어떤 내용들을 테스트해서 시험 쳐서 그래서 성적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 알지 못해도 돼요. 근데 잘 알지 못해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숙한 정도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그러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제 모르는 것들은 그냥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물으시고 그것을 평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괜히 알려고 하다가 잘못된 미혹되어진 그러한 것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가운데서 오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 하여금 유혹하는 거예요. 아, 와 성경을 무료로 배워라. 또 이 말씀은 비유로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은 뭐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경의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고 하는 그 비유로 표현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으나 모든 성경이 다 비유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비유로 되어졌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성경을 비유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푸는 것이 제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떠한 해석에 따라서 그 말씀을 푸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활동했던 그러한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이단이 흥행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설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에 우리가 주의를 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읽어가지고 그 말씀이 다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냥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면은 그건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니겠죠. 그러니까는 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개의치 마시고 그냥 그런 것들 넘어가시면서 그래도 우리 성경 읽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에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런 것 보기 더욱더 넓어질 수 있다. 어떻든 간에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를 요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갖는 우리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은혜는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뭐 가진 것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이 뛰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날마다 그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구하되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아는 지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노력해서 획득하는 얻어지는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지식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 일정한 기간이 있어가지고 입학과 졸업이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를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시작은 있지만은 졸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졸업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졸업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우리 더욱더 힘써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옆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정말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니까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주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빌보 3장 8절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그가 알아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에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정말 존귀한 그러한 자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을 어떤 자랑거리로 그것만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힘쓰고 주의하고 자라가기를 더욱더 힘쓸 때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됐다고 자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김으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복된 역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